맛있게 잘 하셨습니까? 네, 그런 점을 볼 때 우리 광진교회 참 좋은 교회인 것 같아요. 네, 어느 교회가 선교사님이 등록까지 할 만큼 그런 마음을 주겠습니까? 네, 우리 광진교회 밥만 먹이는 것이 아니라 차와 음료로 또 이렇게 여러분 섬겨서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성도들이 모여서 식탁의 교제 또 차를 나누면서 그런 어떤 환경들을 기회를 준다는 것은 여러분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은 교회가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교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과일 좋아하시죠?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과일을 사드리겠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 이제 설교가 시작이 됐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기 대부분의 뭐 과일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실 텐데 다들 과일은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지금 과일 내기만 했는데도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여러분 표정들이 굉장히 밝아지셨어. 오늘 왠지 오늘 예배 후에 우리 탑마트에서 만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마트에 가면요 이 과일 코너에 가면 우리가 과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과일도 얼마나 그 종류가 다양합니까? 이 마트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여러분 그 과일이 더 많아지죠. 또 계절에 따라서 그 종류도 제각각 다르고 다양하고 많습니다. 여러분 저도 한 번씩 마트에 갈 때가 있어요. 가서 이제 과일 코너를 보면은 여러분 과일 어쩜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쁘게 또 색깔을 또 이렇게 컬러를 이렇게 해주셨는지 빨간 사과를 보고 또 여러분 노란색 바나나를 보고 여러분 요즘은 또 키위가 그냥 키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골드 키위가 있습니다. 메론도 예전에는 약간 이렇게 껍질이 되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거친 그런 메론이 있었다면 요즘은 그냥 스님 머리처럼 맨들맨들한 그런 메론도 있고 여러분 포도도 그냥 포도만 있습니까? 초록빛깔 샤인머스켓이 있습니다. 여러분 파인애플이 있고 여러분 그래서 저도 한 번쯤 이렇게 가서 이제 그 마트에 있는 그 과일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 참 고민일 때가 많이 있어요. 또 한 번쯤은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여기 있는 모든 과일들 다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제 주머니에 이 현실을 직시한 채 한 가지만 골라봅니다. 그러니까 그때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골드 키위를 사자니 바나나가 먹고 싶고 또 바나나를 사자니 샤인머스켓이 눈에 아른거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마트에 갈 때마다 뭐 과일을 사 먹는 건 아니지만 마트에 가서 과일을 구매할 때마다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무엇을 사야 할까?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열매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열매 맺기를 분명하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마땅히 맺어야 할 열매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열매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열매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맺어야 할 열매의 전부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열매는요 원어 성경 헬라어로 카르포스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열매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단순하면서도 포괄적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한 개의 열매뿐만이 아니라 그 열매 안에 모든 열매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열매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열매를 포함하여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사랑의 열매요, 전도의 열매요, 정의의 열매요, 모든 열매 전체를 포함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각각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모든 열매입니다. 다시 말해 그 각각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용서하며 서로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추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것을 말합니다. 정직하게 질서 있게 바르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각각의 열매, 그러나 모든 열매를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맺어야 할
모든 열매를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각각의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든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열매를 기대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2절 말씀처럼 열매를 맺지 않으면 잘라서 제거해 버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처럼 마른 나뭇가지처럼 밖에 버려지고 그 버려진 나뭇가지는 결국 뜨거운 불에 던져지기 때문입니다. 저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한 죽음을 향해 나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런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죠. 누가복음 16장을 보면요,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부자가 있었죠. 그는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자색 옷을 입었어요. 여러분, 자색 옷은 당시에 부유한 계층의 그런 귀족들만 입을 수 있었던 고급 옷감이었습니다. 아주 부드러운 천으로 만든 최고급 옷.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어떤 옷이겠어요? 명품 옷. 명품 옷도 너무 원단이 너무 좋은 거, 완전히 감촉이 너무 좋아. 그냥 입으면 그냥 몸에 쫙 감겨. 그냥 갓 태어난 아기의 피부처럼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그냥 이거 입고 있으면 불면증에 시달린 분도 바로 그냥 코 골고 잠자버릴 정도로 굉장히 여러분 옷감이 너무 좋아. 그런 옷을 지금 누가 입고 있어요? 부자가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돈이 많은지 매일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도 땅에도 여러분 오션뷰 보이잖아요. 그런 오션뷰가 보이는 호텔, 여러분 스위트룸에 룸서비스를 막 시켜가지고 그냥 먹고 마시고 신나게 막 포카도 치고 그냥 고스톱 치고 짤짤이 하면서 막 이렇게 친구들하고 신나게 여러분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렇게 놀았다는 거죠. 그러나 그 부자는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어떤 열매도 맺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의 집 대문 앞에는 누가 있었어요? 거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거지 나사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를 도와주지 않고 그를 그냥 내버려둔 채로 방치한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부자는 날마다 잔치로 먹고 마셨지만, 신나게 친구들을 모아서 놀았지만, 거지 나사로는 대문 밖에 버려진 채 굶주린 채 살았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상처를 개들이 핥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그냥 방치한 것이죠. 이처럼 부자는 아무런 열매 없이 그 많은 돈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이웃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 부자의 삶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누가복음 16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렇습니다. 결과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는 뜨거운 지옥불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온몸이 뜨겁게 불타올랐어요. 그래서 그는 살을 뚫고 들어오는 그 뜨거운 열기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혓바닥만이라도 시원하게 해달라고 처절하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 없는 삶의 결과는 이처럼 처참합니다. 너무나 불행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각각의 열매, 그러나 모든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 5절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디 안에요?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내 안에에서의 나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이름이나 어떤 일부분이 아니라 예수님 존재 그 자체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존재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 그 자체 안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이름이나 어떤 부분만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부분적으로만 믿어서도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이름은 믿지만, 예수님의 이름은 의지하지만, 예수님의 뜻은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 예수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알겠어요. 그럼 예수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 안에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늘 본문을 통해 한 비유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바로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정확히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이죠.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는 것 같이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예수님과 모든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와 그 가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서로 모든 것을 함께 나눕니다. 뿌리에서 올라온 물을 함께 나누지요. 영양분을 함께 나눕니다. 잎사귀를 통해 햇빛을 함께 나눕니다.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은 무엇이든지 함께 나눕니다. 나누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둘이 하나인 것처럼 모든 것을 나눕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모든 것을 함께 나눕니다. 모든 것을 공유합니다. 모든 생각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모든 삶을 함께 나눕니다. 헬라어 엠블레포, 바라보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함께 나아갑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불렀던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열매란 한 나무의 뿌리에서 이 수액을 공급받아 그 생명 공급의 결과로서 나타난 결과물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나무를 보면 그 열매를 알 수 있다고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는 포도나무인 예수님과 같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고통의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무죄하시지만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 지셨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나누기 때문이죠. 예수님과 뜻을 같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자신에게는 엄격해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십자가를 져야 하는 거예요. 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관심은 온통 어디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의롭게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고통스럽지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셨어요. 그래서 늘 기도하며 거룩한 삶을 추구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처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곧 예수 안에 있는 삶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를 우리는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열매라는 결과물에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만큼 다양한 열매를 내가 맺을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열매는 맺혀집니다. 그러니 열매라는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뜻대로 다른 사람을 해서 여러분들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고 계십니까? 예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한국교회에 위기가 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 위기가 왔을까요? 예수 믿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가족들을 위해서는 십자가를 집니다. 사랑하는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는 십자가를 집니다. 그래서 자녀가 잘못해서 부모인 자신들이 욕을 먹어도 그것은, 그런 십자가는 지는 것이고 감당합니다. 누가 뭐라고 비난하고 욕해도 자녀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감수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용서의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생각이 조금만 달라도 용서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하나님께 기대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출석하지만, 교회는 너무나도 열심히 다니지만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이 세상 나라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의 중심에는 물질이 있습니다. 권력과 명예가 있습니다. 쾌락만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이나 가족들에게 유익이 되고 즐거움이 된다면 무엇이든지 합니다. 비록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이 될지라도 무엇이든지 하는 것이요. 왜냐하면 그들의 중심에 있는 이익이 눈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돈과 권력이 그들 앞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는 엄청난 거리가 있는 사람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힘들게 전도해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데려왔는데 새신자들이 한국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렇게 튕겨져 나가는 그런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너무 거룩한 삶을 살아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거룩해서 우리의 그 거룩한 모습을 보고 그들이 죄책감을 느껴서 그렇게 튕겨져 나가는 것일까요? 아무리 봐도 저 교회 다니는 사람도 너무 거룩해, 내가 같이 섞일 수가 없겠다고, 여러분, 그런 마음 때문에 그들이 떠나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우리들이 예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새신자들이 교회에 와도 세상과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철저히 이기적인 마음들이 있고 그로 인해 기분 상함이 있습니다. 밝은 인사보다는 그냥 인사하지 않고 지나치는 성도들을 보게 돼요.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기쁨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누군가 관심을 갖고 챙겨주기보다 교회 안에도 여전히 외롭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한국교회가, 아니 우리에게 열매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없기 때문에 전도 축제를 할 때마다 대상자를 작정하기도, 매번 데려오기도 힘이 드는 거예요. 아니, 힘들게 데려왔는데, 지지고 볶아서 겨우 등록까지 시켜놨는데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는 일들도 정말 많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격적인 예수님, 그 사랑의 예수님 존재 안에 거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매일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열매를 맺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농부들도 열매를 맺기 위해 한 해 농사를 짓습니다. 농부들이 하는 거 없이 열매를 그냥 얻습니까? 농부들이 열매를 쉽게 얻습니까?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농부들도 열매를 얻기 위해 먼저 땅을 갈아엎어서 땅을 일굽니다. 여러분, 땅만 일구면 열매가 맺혀집니까? 아니요, 또 씨를 뿌려야 돼요. 씨만 뿌려서 되는 게 아닙니다.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또 거름을 주고 때로는 약도 쳐야 되는 거예요. 또 때로는 주변의 잡초도 제거해 줘야 되고, 태풍이라도 오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진짜 그들이 긴장합니까?
새벽에 평소에 나오지 않는 분들도 그때는 새벽에 나와가지고 주님, 이 태풍이 일본이든 중국이든 비켜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얼마나 시간 내어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땀을 흘리는 수고와 시간을 들여야만 열매를 얻습니다. 열매가 그냥 저절로 맺혀지지 않습니다. 농부의 땀과 수고와 시간이 더해질 때 가능해지는 거죠.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삶도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만큼 예수 안에 머무는 삶은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농부로 비유를 하니 공감이 잘 안 됩니까? 그렇다면 오늘날로 바꿔서 비교하자면 여러분, 남의 돈 얻기가 쉽습니까? 특히 자영업자분들 매출과 임대료 문제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손님은 없는데 매출은 하락하는데, 아니 월세 내는 날은 왜 이렇게 빨리 오냐고. 여러분 머리털 다 빠져요. 여러분 제 정수리를 보시면 지금 여기가 지금 나도 지금 너무 충격인데, 여러분 저희 가문에는 대머리 가문이 없어요. 그 유전자가 없어요. 지금 저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때 자영업 때 빚을 많이 지면서 그때 뽑혔던 게 지금 이게 메꿔지지가 않아요. 지금 매직으로 좀 칠하고 싶은데 아직은 좀 아닌 것 같고, 조금 더 환해지면 그때는 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다니는 분들도 남의 돈을 얻기 위해 얼마나 수고합니까? 여러분 직장 상사가 말하면요, 웃기지 않아도 배꼽 잡고 웃어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청년들아, 너희 부모들이 그렇게 힘들게 돈을 벌고 있단다. 안 웃긴데도 막 배꼽 잡고 웃어줘야 돼요. 잘 보이려고. 잔업에 야근에 특근에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는 정말 그런 피로에 지치는 거예요. 이렇듯 열매나 그 어떤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수고가 더해져야 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고해야 합니다. 수고와 노력 없이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은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기적인 나의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욱함의 성질을 버려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가진 것을 나눠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나도 한 성격하지만 때로는 전도 축제의 그 작정한 대상자를 위해 우리가 참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그 바쁜 시간을 쪼개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하나의 수고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열매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도 충분히 열매를 맺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 열매를 맺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모든 영혼들에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영광은 나로부터, 우리 광진교회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 가지처럼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안에 거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각각의 열매, 모든 열매를 맺읍시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함으로 각각의 열매, 모든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며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십니다. 또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제자가 될 것입니다. 또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11절을 통해 분명히 약속하세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게 된다면 우리는 기쁨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 안에 거합시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읍시다. 그래서 이번 전도 축제 기간 동안 우리 광진교회 열매들이 주렁주렁 풍성하게 맺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순히 전도 열매뿐만이 아니라 새롭게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기뻐할 수 있도록 사랑의 열매, 섬김의 열매, 칭찬의 열매, 반김의 열매, 화목의 열매로 가득한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 부르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